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씩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손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달아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만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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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해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우리가 계시록 1장을 살펴볼 때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러므로 해봅시다.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안에 네 본 것, 즉 과거의 사실과 또 이제 있는 일, 즉 현재 일들과 또 장차 될 일,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된 계시록 1장 19절의 앞부분 거기 보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3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해봅시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것이 여러분 이제 있는 일이에요.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은혜의 시대요,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으로 시작되는 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게 장차 있을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교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마지막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아니면 토하여 내치리라.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인본주의적인 교회예요. 예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정치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정치하지 말아라.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이 목사들 보면 정강 같은 그런 자들 봐. 그게 무슨 목사요? 가론 유다지, 가론 유다. 가론 유다의 후예지. 그게 열심당원 아니에요. 영어로 젤럿이라고 하는데 광신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친 것들이에요. 주님의 교훈을 안 따르면 그게 무슨 제자예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가론 유다의 길을 가면 여러분 사탄의 종이지. 가론 유다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게 바로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살피면 이 4장과 5장에는 휴거의 사건을 포함해서 7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보면 24장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좌 둘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휴거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좀 이따 살펴볼 터인데. 또 6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전에 휴거됩시다. 그렇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3장까지만 보고 가자고. 조금 더 본다 그러면 4장까지만. 휴거에 관한 말씀이니까. 거기까지만 보고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20장과 22장, 20장부터 22장까지는 7년 대환란 이후에 펼쳐질 천년왕국과 또 천년왕국의 끝에 있을 곡과마곡의 전쟁과 그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믿음의 오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바로 거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신천지가 아니라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써. 그렇지? 이렇듯 4장부터 기록된 말씀이 장차 될 일, 즉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절에 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이 반모섬에서 주님 그 앞에 나타난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다가 갑자기 그가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할렐루야. 이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데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고 거기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적 지원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니까 2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해봅시다. 2일 후에 메타타우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요한계시를 보면 이 메타타우타 2일 후에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 5번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7장 1절과 9절, 1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에 2일 후에 메타타우타라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야기, 예언의 주제가 바뀔 때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장, 3장까지는 뭐에 관한? 교회 시대에 관한. 그렇죠? 현재 일에 관한. 있을 일에 대한.
지금 있는 일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4장부터는 이 일 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펼쳐지게 될, 장차 펼쳐지게 될 미래적 사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2일 후에. 네, 그래서 여러분 4장부터는 장차 교회의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 펼쳐지게 될 7년 대환란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까지의 미래적 사건에 관한 기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미래적 사건을 알리는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말씀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한번 좀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하고 좀 비교해서 살펴봅시다. 자, 표시해 두시고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332페이지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도 저희와 함께 오른쪽으로 끌어올려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1,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을 열어두시고 이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렇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봅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해봅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는 순간 곧이 여러분 immediately 호련이란 뜻이에요. 호련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감동되었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as in the spirit.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령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하늘로 천상으로 옮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로 랩처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그 순간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경험한 개인적인 휴거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개인적인 휴거 사건이다. 그래서 끌어올려서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휴거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어디에? 섬층천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내가 육시 들어갔는지 영혼이 갔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게 랩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된 더 랩처는 아니에요. 교회의 휴거의 사건은 아니지만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렇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에녹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1절과 2절의 말씀이 장차 교회가 경험하게 될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또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도 나오고 2장, 3장에는 뭐 아시아 7교회, 그래서 교회 혹은 교회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특별히 7년 대환란을 묘사하고 있는 6장부터 19장까지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이때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요?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회복된 이스라엘. 참감람나무 가지가 돌감람나무가 사라진 뒤에, 휴고된 뒤에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요. 그럴 때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 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이미 주님께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여러분 7년 대환란이 펼쳐질 기간 동안 혼인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6장부터 19장까지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19장 7절에 가서 비로소 어린 양의 아내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잠시 교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22장 16절, 마무리하는 16절에 비로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요. 왜 그래요? 7년 대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가 맞습니다. 자꾸 환란 통과를 얘기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환란 전 휴거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라는 언급이 없잖아. 허다한 사람들이 순교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대부흥의 시대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예수를 믿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 그리스도를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14만 4천 명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7년 대환란 중간기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휴거돼야 돼.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24장로에 대한 언급이 4절에 나오는데 24장로가 누굴까? 뭐 신학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휴거된 성도라고 그렇게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4절 시작. 예, 이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 24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쫙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가 있다는 것은 보좌는 통치하는 자리고 심판하는 자리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 보좌에 앉은 24장로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들이 바로 휴거된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24장로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들이 천사들일 것이다, 아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24장로는 천사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휴거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24 이 장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장로라는 용어를 써요. 해봅시다. 장로라 부르고 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장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목사가, 초대교회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교회를 책임진 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도 스스로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고, 또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 2장 1절과 또 요한 3서 1장 1절에서
이 스스로에 대해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인 나는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 장로가 바로 교회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장로라는 용어는 사도 요한이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24장로라고 할 때에 왜 24라는 숫자를 썼을까? 12지파, 그렇죠? 12사도, 그렇죠? 24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올까? 이게 여러분 역대상 24장에 나오는데, 아론의 반차, 아론의 그런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들을 24반차로 나눠서,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을 24반차로 24족속으로 나눠가지고 후손들로 나눠서 거기에 여러분 대표를 제사장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로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 구약의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을 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나라는 것은 여러분 킹덤이 아니라 킹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베드로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해봅시다. 교회 주신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선교적 사명이에요. 교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으라. 그게 여러분 선교의 대명령 아닙니까? 지상대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4제사장, 24장로, 이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올라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24장로 혹은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상에서 이제 하늘로 옮겨진 7년 되고 난 이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24장로가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보좌에 불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둘레에 원탁을 치듯이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도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곁에 서 있든지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혹은 날아다니든지, 예? 뒤에 나오는 그룹과 스랍처럼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 한 번도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적이 없어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3장 21절 봅시다. 시작. 함께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누구요? 예수 안에서 이긴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성도의 모습이에요. 선사는 여러분 보좌에 앉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누구를? 천사들도 판단한다. 할렐루야.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해.
아마 천사들도 우리가 통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씀을 보니까. 믿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네 번째,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옷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로가 머리에 뭘 썼어요? 면류관을 썼어요. 성경 어디에도 천사들이 면류관을 썼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5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다가 면류관을 얻은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다. 그렇죠. 우리가 2장과 3장을 살펴볼 때도 나왔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6장부터 여러분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 교회가 휴거의 사건으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진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환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천상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7년 동안. 믿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는 2절부터 8절까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들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그렇죠? 갑자기 성령 안에서 갑자기, 그렇죠? 밤모섬에 있다가 어디로 끌려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천상으로 3층적으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거기서 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하늘에 끌어올라간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보좌.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셔요. 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장 21절에 살펴봤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렐루야.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뭘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직급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장차 7년대 환란이 끝나고 지상재림의 사건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때는 왕권을 갖고 오셔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의 사명,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의 사명,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지상재림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5절 봅시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편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7 영을 보았다. 이게 성령의 7가지 모습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보좌 위에는 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누가 계셔요? 7명으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나팔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보좌 위와 앞에 계신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휴거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곧바로 끌어올려져서 보좌 위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구주로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도 뵙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유리바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도 뵙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예. 또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주변이 보석과 무지개로 그렇게 꾸며져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해봅시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과 같다. 이 벽옥과 홍보석은 대제사장이 흉배에 붙이는 12개의 보석이 있죠.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12개의 보석 가운데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첫 번째, 이 벽옥은 빛이옥이라고 하는데 빛이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홍보석은 그대로가 붉은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 진노와 심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무지개가 있어. 해봅시다. 무지개가 있어. 우리가 무지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다시는 홍수로 생물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 6장부터 19장까지 7년대 환란,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 가운데 홍수의 재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언약이 축복에 관한 언약이다. 저주와 심판에 관한 언약이다. 믿어야 합니다. 휴거에 대한 언약도 있지만 7년 대환란에 대한 언약도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헬라에 보면 그게 딱 찍는 거, 느낌표처럼, 딱 쉼표처럼 이오타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1.1획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도 아니에요. 그냥 단어의 위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했어요. 이 무지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내가 언약한 것은 지킨다. 요한계시록 예언이 실현될 겁니다. 휴거에 관한 예언도 성취가 될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7년대 환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도 성취가 될 겁니다. 어떤 약속을 붙들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심판에 관한 약속을 붙들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홍보석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녹보석은 사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홍보석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녹보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렇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7년대 환란이죠. 감하시리라. 그 심판의 와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긍휼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보좌의 둘레, 아까도 살펴봤지만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보좌에 들어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는 여러분 심판하는 곳이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종류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한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리라. 믿습니까?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이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무슨 면류관? 그렇죠. 서문학교에 주신 약속.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목자의 사명에 충성한 자, 이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목회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인데, 이건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다리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다려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휴거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그날을 기다림으로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지 가운데 있다가 그냥 휴거된 사람들은 휴거되긴 되는데 구원받긴 받는데 뭐가 없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그러나 그의 날 주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다린 자들에게는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무튼 면류관 받읍시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보좌로부터 out of the thr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큰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예, 여기 보니까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는데 저쪽에 폭풍우가 몰려오는 거예요. 바짝바짝 하면서 우르릉 쾅쾅 럼블링하고 돼 있어요. 음성이. 그 봐야 돼요. 폭풍이 몰려오는구나. 시대의 징조를 봐야 합니다. 주님 오실라 가깝습니다. 7년 대화관이 몰려오잖아요. 우르릉 쾅쾅. 휴거되지 않으면 남겨져서 그 환난을 겪어야 돼. 이번에 그 태풍 지나간 거 보니까 난리던데 월요일날 또 온다 그러죠. 걱정이긴 해. 더 세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도 그랬죠. 번개와 음성과 뇌성.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했죠. 회개합시다. 폭풍이 다가옵니다. 보좌로부터. 지금 은혜의 시대지만 끝나면 뭐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우르르 쾅쾅하고 있어요. 주님이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 보면 보좌 앞에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도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예, 보좌 앞에 일곱 등불과 일곱 영 같은 겁니다.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은 뭐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일곱 등불은 뭐예요? 우리가 2장과 3장, 1장에서는 이 등불이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의미예요. 여기 보니까 등불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람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램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토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여러분 촛대에서 그 불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작은 불이 아니에요. 횃불과 같이 강하게 타오르는 성령의 본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1장 20절에 보면 일곱 교회를 촛대로 묘사합니다. 여기도 등불로 묘사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를 리크니아라고 해가지고 이건 램프예요. 램프. 작은 불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것은 여러분 림파스라고 해서 람파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횃불이에요. 강한 불빛입니다. 성령의 본체를 의미해요. 그 뒤에 설명이 있잖아요. 응? 일곱 등대 곧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보좌 위에는 누가? 성부,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그렇죠. 보좌 앞에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가 있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하고 성전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문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래서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그 앞에 어디에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손발에 먼지가 묻게끔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정결케 하기 위한 회개예요.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확장시켜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물두멍을 아예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 여기도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구원파가 왜 이단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대.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있지만, 그렇죠? 그게 바로 번제단의 사건이에요. 그게 목욕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손과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아니지. 세상을 살다 보면 손과 발에 먼지가 묻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더러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까 일곱 등대, 등불 혹은 일곱 영으로 상징되는 성령과 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물 가운데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똑같아. 하나님이 보좌가 계시고 거기에 물이 있고 그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예. 그래야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다 연결이 되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보좌 주위에, 좌우 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 시작. 보좌관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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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예, 네 생물로 묘사되어 있는데 참 기괴하죠.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날개가 6날개가 있고, 네 생물 가운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걸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 그리고 에스겔 10장에 보면 그룹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천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측근해서 수종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그런 천사, 그걸 스랍 혹은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가보면 법궤 위에 이 천사들이 날개를 펼고 이렇게 있죠. 이게 스랍이에요. 스랍. 일반적인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 날개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있다는 표현 없습니다. 그냥 그 상상으로 그린 것 뿐이지. 날개가 있는 천사들은 스랍과 쿠룹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양이 아주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기괴해.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이 스랍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입술을 찢어주는,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생물들은 천사들 가운데서 특별한 계급입니다.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스랍과 에스겔 10장에 등장하는 그룹을 합쳐놓은 모습인데,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 피조된 특별한 천사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들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각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다 옆에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낯빛만 봐도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득했다. 그리고 날개가 몇 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뒤에 곧바로 그것을 이행했다는 뜻입니다. 날개 2개도 빠른데 6개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들의 얼굴이 해봅시다.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와 같았다. 예, 여기서의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생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 그리고 송아지는 모든 가축의 대표,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자, 독수리는 모든 날개 달린 짐승들을 대표한다. 대표성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네 생물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대변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생물이기도 해요. 사자는 뭐예요? 왕 대신 예수님. 백수의 왕이죠? 송아지는 뭐예요?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제물 가운데 하나예요. 종 대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람의 얼굴은 뭐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독수리의 모습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걸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연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족보. 이게 무슨 족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사자복음입니다. 왕복음이고. 마가복음. 짧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아주 농축 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복음입니다. 종복음. 소복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는 여러분 의사인 동시에 역사가예요.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기적도 7가지만 쫙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에요. 내순물이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과 총되심과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기도 하다. 생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가 네 생물과, 이 네 생물은 누구를 대표해요?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대표해요. 그리고 24장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교회를 대표해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 그렇죠? 천사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그리고 교회를, 휴거된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가 그곳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까 찬양했죠? 11절이 나와요. 휴거된 성도들이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근데 여러분, 네 생물의 찬양하고 그 성도들의 찬양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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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찬양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뵙기만 하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내 생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의 찬양이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창조의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찬양해요? 영광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존귀를 돌려야 돼요. 그리고 능력, 이거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권세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지만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창조해 주께서 빨리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를 받으소서, 권세를 받으소서, 주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똑같은 이 땅이지만 여러분 잠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다스릴 때 그게 7년 대환란 기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지옥이지. 지옥이지. 똑같은 여러분 이 땅이지만 1000년 동안 누가 또 다스려? 예수님이 다스리잖아. 그때가 여러분 천국이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에요.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셔서 능력, 잘못된 해석이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스트렝스가 아니에요. 권세를 받으셔서 주님이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믿을 만한 정치가 어디 있어? 다 그놈이 그놈이지. 황교안을 믿습니까? 박근혜를 믿습니까? 문재인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죠? 네, 정광훈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인데. 걔한테 권력 줘봐. 파워를 줘봐. 권세를 줘봐. 아마 빨갱이 잡는다고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아마 죽창 돌고 올 수도 있어. 차라리 문재인이 낫지.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영광과 존귀와 권세. 이렇게 여러분 그 4장에서는 5장에도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데 4장에서는 창조의 주를 찬양하고 5장에서는 특별히 일곱인이 이를 때기 합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12절 한번 봅시다. 5장 12절 시작. 주님의 강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4장 11절도 그렇고 5장 12절도 24장로의 찬양입니다. 근데 4장 11절에서는 창조의 주께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찬양했고 5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으실 뿐 아니라 요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 그럴 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멸망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하시는 이 일을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예,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경배하는 거죠. 찬양하되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할렐루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서 얻은 면류관이지만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주님만 받으소서. 할렐루야. 다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면류관을 받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회적 사건은 아니에요. 찬양할 때마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마다. 근데 찬양할 때마다 면류관이 없어. 딴 사람들은 뭐 2개, 3개씩 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딱 던져드리는데 찬양할 때마다 나는 없어.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불 가운데 여러분 겨우 그냥 몸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공격이 타지 말아야지. 면류관이 있어야 돼. 개털모자 쓰면 안 되잖아. 개털모자를 어디 던져 주님 앞에. 그래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찬양할 때마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건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멸류관을 얻기 위한 거예요. 뱀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고 상급을 나누기 위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공력이 인정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멸류관과 상급으로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공력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있어야지. 반석 위에다 여러분 견고한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나무로 풀로 다 불타버리지. 심판을 이기지 못하지. 멸류관이 없어. 벗어드릴 때마다 충성하십시오.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돌려드릴 멸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의 날을 사모하시고 맡겨진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멸류관이 있어야 영광과 존귀와 능력, 권세를 주님 받으소서 할 때 멸류관을 좀 던져드려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잖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2장 3장 교회 시대 그렇죠? 있던 것, 있는 것, 있을 것들 할렐루야. 예. 아무튼 2장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면 4장부터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의 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교회의 휴거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렇게 끌어올려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할렐루야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4장 5장에서 끝나야 돼요. 남겨져가지고 6장부터 7년 대환란을 겪으면 참 참혹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휴거됩시다. 예. 그리고 열심히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멸류관을 얻고 주신 멸류관을 벗어 던져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